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본문을 보면 바울이 3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의도를 살려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3가지 기도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실 이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집사람, 안사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겉사람이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내면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 기도를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이 기록된 1세기 당시에 이중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극렬히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박해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결박되고 옥에 갇혔습니다. 신앙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고, 톱으로 켠다는 게 뭡니까? 톱으로 쓸림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사막으로, 산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문을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으면 상거래가 중지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거래 활동이나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어떤 문화 활동이 제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며 완전히 제외를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능총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네 견뎌낸 것 자체가 잘한 일이다. 네가 그런 박해를 참아낸 것 자체가 잘한 일이다. 네가 그런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네 신앙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너는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만큼 에베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또 뭐 있었습니까? 에베소 6장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싸우는 또 다른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도 싸워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사탄과도 싸우는 이런 이중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사탄으로부터도 유혹받고 공격받는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려면, 아니 버텨내려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강한 마음으로 그 싸움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좀 기도를 잘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했잖아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바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적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환경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나요? 하나님, 문제가 달라지게 하시고 환경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대적자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꿔달라거나 환경이 달라지게 하거나 대적자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내 내면이 강해서 오히려 그 문제와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암송하시죠? 자,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읽을 분을 읽으시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고통할 만한 문제와 환경과 사항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엄청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문제를 없애주시고 대적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환경이 달라지어야 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 내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떠나가고 대적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강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성숙해서 환경과 대적과 장벽을 뛰어넘도록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그 작은 핍박 앞에서 그들이 마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며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연약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한 분 깨어나셨습니다.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은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있잖아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환경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아멘. 과거에는 연약한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며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예요. 장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요, 대적자들은 더 극렬하게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제자들이 강해져서, 제자들이 강한 마음으로 문제와 난관과 대적을 돌파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요? 마치 에너지 아니면 영화에서 특별한 능력이 팍 받아서 갑자기 사람이 막 달라지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17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 나요? 맞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잖아요. 맞죠? 죄 지으면 나갔다가, 회개하면 들어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맞죠?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인데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그 예수님이 실제하다는 것을,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고 있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있고 지금 나에게 그분이 능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며 느끼며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확실하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대적과 장벽보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분이 더 많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와 장벽과 절망을 뛰어넘어 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져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걸 느끼면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 아니라 리얼로 그걸 느끼고 있어서 모든 역경과 난관도 이겨내는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는 사진일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의 출처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새벽에 구글링을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010-7164-0579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진 출처는 모르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자 성도님에게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등에 깐난쟁이 아기를 하나 업고 나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새벽에 어떻게 검색했냐면 새벽 기도 이렇게 검색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갓난쟁이 아이를 얻고 들쳐업고 끌고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시니어부의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었지? 자기 삶은 없나? 예수밖에 없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중에서도 엄청 많으세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 예수 믿은 거 보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 예수를 잘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서 가난과 삶의 역경과 삶의 무게를 막 뛰어넘으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면서 그 모든 것보다 예수가 훨씬 커 보였기 때문에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하는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신앙의 강인한 믿음을 전수받아야 될 우리들의 세대를 보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분주한 일이 생기면, 사소한 우선순위의 충돌이 일어나면, 내 삶에 작은 손해만 있으면, 내 삶에 조그만한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면 타협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시대가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예수가 이제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보다도 예수가 작게 보이고, 내 삶의 경제력보다도 예수가 작게 보이고, 내 삶의 고난보다도 예수가 작게 보이고, 내 자식 새끼의 성공보다도 예수가 작게 보이는 그런 비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대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 쭉 하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이전과 너무 달라지는 현대 세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저는 주변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주변 교회의 엄청난 절망과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이지만 너무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장로님들과 목사님 앞에서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뺀다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교회는 절망적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빼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절망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이제는 예수가 너무 작게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고 능력 주신다는 건 이제는 글로만 기록되어 있고 내 삶에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비해 너무 나약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삶의 고통 앞에 쉽게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제 유혹에 싸워보지도 않고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원래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자기를 합리합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세대이고,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제가 보고 읽었어요.
제가 잘 설교 온 걸 보지 않는데 설교 온 걸 보고 읽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가이자 저술가인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제가 저의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이런 절망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불쌍한 죄인 기독교.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쌍한 죄인 기독교. 늘 나약하고 언제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만 구하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득한 집단, 불쌍한 죄인 기독교. 죄와 싸우지도 않고 세상의 풍조를 조금도 거스리지 않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거절하는 불쌍한 죄인 기독교. 세상과 다르지 않는, 세상과 짝하는 너무 나약해진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달라스 윌라드는 불쌍한 죄인 기독교라는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세상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돈, 명예,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해져서 예수가 문제보다 크고 예수가 사탄보다 크고 예수가 로마의 정부보다 크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 강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보다 크고 예수가 내 삶의 성공보다 크고 예수가 내 새끼보다 크고 예수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울의 기도예요. 이건 우리 인생의 목표이지만 동시에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성도되기, 이런 성도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둘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인식 체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했던 우리의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울처럼 막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말로 내가 쓸 수 있는 말로 다 표현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사랑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조개 껍질을 하나 들고 태평양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태평양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하나 탁 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약 먹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체험하고 느꼈던 건 예수님의 사랑의 극히 작은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말라 갖다 놨나 생각하셨죠? 요거 하러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컵이 뭐냐면 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요 뭐냐면 우리에게 부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마치고 이거 예수님의 사랑 가져가실 분은
01076405.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배와 헌신과 섬김이 약해질 때 있고, 때로는 헌금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점점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점점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죄를 짓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체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 감정, 체험, 상상을 초월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큼 넓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같이 더러운 자를 사랑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부보다 제가 좀 빨리 부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할 만큼 긴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만큼 높은 줄 믿습니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어요. 이 물줄기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날 향하여 한 번도 포기되거나 약화되거나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내게 풍성한 초월적인 영원한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만큼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뭘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어떻게 해요?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초월적입니다. 측량도 못할 완전한 사랑인데 전혀 끊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을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제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불신자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성숙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너무나도 탁월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자락이라도, 한 점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넓고 길고 깊고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예배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글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헌신하는 진짜 좋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자비, 용서, 인내, 정의, 공의, 능력 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 충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무례한 기도다, 무모한 기도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마치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무모하고 도전적인 기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신학자의 해설에 동의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냄새나고 하나님 느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은,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 기도가 결코 완성되지 않는 과정이 되리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완성되지 않을 목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이 목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줄 마음의 소원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보다, 박 집사님보다, 김 권사님보다, 무엇보다 조금 더 성숙하는 정도로 내가 되었다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언제 완성됐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돼요.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내가 점점 하나님 닮은 자 되도록,
점점 온전해진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정도로 삼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도로 삼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 정도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온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수준으로 자라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입니다. 뭐죠?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 요청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이거는 지도자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담임 목사님이 말씀처럼 중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직장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우선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커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글자로 배우지 말고 실제로 경험하며 체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냥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여러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